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형 판결을 했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곧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새벽에 모였다고요. 왜 지금 공회원들,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새벽에 모였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여야 자기들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새벽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불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무엇입니까? 공회는 절대 밤 새벽에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누가 모였다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까?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종신직으로 해가지고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을 이어받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물려주고 사고 팔고 이것이 지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대제사장을 매관매직할 정도로 엉망인데 자기들이 엉망인데 예수가 죄를 지었다고 예수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불법으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불법이라고 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빌라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4절에 그 고발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빌라도가 또 이런저런 것으로 물어보는데 역시 예수님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을까요? 보통 죄수는 그렇게 재판장에 오면 자신의 억울함, 나는 무죄다, 나의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변호하고 일반적인 죄인들은 막 그걸 애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을 보니까 놀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그 길을 죄가 없음에도 그 사람들이 고발했고 지금 십자가 판결을 받기 일보 직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하셨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사명의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지신,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갈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삶과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두람 처치 성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한다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명절 특사 이런 것처럼 그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과 또 사람들이 시기로 넘겨줬고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전례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죄가 없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막 높아가지니까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올 정도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이유로 끌고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직접 얼굴을 보고 신문하고 질문해서 보니까 아무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라는 걸 통하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밀란,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뜻대로 되지 않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빌라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리들이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소리질러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면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가 메시아일 줄로 생각도 하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에게 그런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세상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눈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면 초라해집니다. 사람 눈치 보면 세상에서 반드시 수치, 고난, 모욕,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에도 이것을 다뤘을 때 어느 문헌에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풀어줬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요? 시끄러지면 자기의 총독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밀란이 날까봐 걱정해서 그들의 만족을 주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결국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고 파리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런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을 좋게 알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수치, 고난, 조롱,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인가? 지금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오로지 주님 말을 바라보고 늘 오직 예수 주님 영광, 그 주님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침묵하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오직 주만 기쁘시게 하고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아도람 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